한 사건을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이었는지 기억이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제가 밤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부모님이 한숨과 한탄을 쉬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뒤척이다가 이제 잠을 이제 자지 않고 밖에 나가 보니 이제 부모님께서 뉴스 특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대문이라고 하죠. 그 숭례문이 국보 1호의 그 숭례문이 이제 불에 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특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러한 유적, 유물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년을 지내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진 것은 정말 그냥 단순한 우리의 유적지 하나가 탄 것이랑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서울을 대표했었던 혹은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한 상징물이 사라졌던 것이죠. 이것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실감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이때 이제 범국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성금을 조금씩 모아서 그 숭례문 이제 그것을 복원을 위해서 모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숭례문은 이제 거의 한 6년이 지난 후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숭례문 남대문이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남대문 혹은 예를 들면 경복궁처럼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던 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한 건축물을 성경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전입니다. 오늘 함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와 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예외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초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한 지역에, 한 장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배려했던 그러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떠한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손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했었죠.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함께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인간은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 또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 혹은 장치, 그러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 성전은 사실 처음부터 건물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 장막에서부터 시작되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언약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각종 제사와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성막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한번 저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바로 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는 것이 그 구름의 모습으로서 그 성막에 가득 차서 그들에게 처음 보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 구름으로써 똑똑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고 특별히 법궤 위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구름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불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4절에 보면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을 때 불이 갑자기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불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내 앞에서 이 지성소 앞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지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성막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더 이상 천막에서 하나님을 둘 수 없다는 그러한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7년을 거쳐서 이 성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지었고 또 이제 제사장들에게 시켜가지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법궤를 이제 새롭게 지은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열왕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구름이 등장한 것이었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여서 그 온 성전을 휘감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구름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가 그곳에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던 그 불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이후의 왕들은, 그 이후의 이스라엘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 세력들과 연합하여서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둘 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남유다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항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포위하고 마침내 함락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성전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고 그리고 그 성전의 돌들을 다 없앴으며 그 안에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철저히 멸망시켰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었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들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수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을 이제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 모세에 의해서 성막을 처음 세웠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런 구름과 영광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에스라서 뒤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고 또 죽임 당했으며 포로 생활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 그 악행들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했던 그 죄를 지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대왕에게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려 38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정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 번째로 짓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종교의 중심지이며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성전을 향해서 정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시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0년이 넘게 만든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만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더러우며 어지러운 정말 말뿐인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영광은 이미 솔로몬 성전 이후에 계속해서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고레스의 명령에 의한 수르바벨 성전도 또 민심을 얻기 위한 헤롯 대왕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4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거할 새로운 성전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쌓아서 만든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감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는 언제 말씀하셨던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하지 못했을 때 노아의 말씀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걷어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지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창세기에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킵니까?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새로운 성전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양이 어땠습니까? 바로 불의 모양으로 구름과 같은 바람이 그곳 가운데 가득했으며,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모든 성도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임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이며 그곳이 성전이고 또 교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매주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삶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있을 적용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에스라서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구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그 민족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과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바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고 있다고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산상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이 거기서부터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처럼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고 또 늘 기도에 힘씀으로써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이 늘 거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